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고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명절과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지나고 나면 참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했고 또 새로운 가을을 지금 맞이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새롭게 다가오는 이 가을에도 하나님의 복된 그런 여정과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원이도 사랑합니다. 오늘 어떻게 계속 예배를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들어오니? 학원 간다고요? 네, 그래요. 또 가은이도 계속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견고한 진 사단의 이 요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3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제 뭐 한 3번 정도 들었으니까 이 견고한 진 사단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요새가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지는 좀 알고 계신 거죠. 첫 번째 뭐였어요? 이래서 계속 설교를 반복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요새는 성벽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성벽. 예, 견고한 성벽. 두 번째는요. 타워, 망대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인데 뭘 것 같아요? 포로, 인질. 이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견고한 진에 이제 성벽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어떤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짓말로 성벽을 두텁게 높게 쌓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거짓말을 현실성 있는 진리로, 진실로 수용하면서 더 높이 쌓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타워는요, 망대는 우리가 과장을 하면서 더 높게 쌓아간다 그랬어요. 좋은 것도 과장하고 그렇지 못한 것도 과장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제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너무나도 쉽게 또 너무나도 자주 우리 많이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3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꽤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여했잖아요. 3주간이면 한 주제를 갖고 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기도 한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 어떤 고민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혹은 어떤 해답들을 얻으셨을까요? 혹은 삶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어떤 힌트라도 받으셨을까요? 무슨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하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괜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평범하게 듣고 넘어갈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시게 됩니다. 그 일에는 이유가 있지. 그 사건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왜 없겠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당연히 있지. 그런 말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았고 혹은 가족들에게서 찾았는데 만약 그 이유가 나라면, 나 자신이 그 이유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알죠. 신학적으로 보면요, 모든 이유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와 그런 일들을 허용하신 과정에서 나 때문이라면, 내가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면 머리 아플 일이죠. 답답할 일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요,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요, 내 무지함을 탓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내 욕심과 성격을 탓해야 될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약 3주간 이 메시지를 듣다가 저게 내 이야기 같은데, 혹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거나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오거나 혹은 내 상황에 대한 설명 같아서 힘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영적인 놀라운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덤덤하게 생각되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사탄이 힘을 쏟으면서 매우 강력하게 하지만 매우 은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견관진에 대한 이 마지막 요소가 인질, 포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보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사로잡아라는 부분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take captive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선명하게 이 포로로 잡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물론 본문은 사탄이 우리를 포로로 잡았다,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자, 그런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랑 별 관련성이 없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확실히 이제 붙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복종하게 하자, 순종하게 하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자신의 포로로 붙잡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늘 호시탐탐 노리는 대상이고 공격의 타겟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뭔지를 제시할게요. 내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있거나 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이 주체가 되어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헷갈리더라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걸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바꿔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눈 뜨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경관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니까 전 어젯밤 12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들어갔어요.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간에. 당신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화가 날 때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안한 마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해요. 어떤 것을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마음과 반대로 어떤 것은요, 정말 싫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을 잘 통제하여서 하고 싶지만 잘 참고 하기 싫지만 잘 다스려서 잘 해내고 있으신가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삶은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상당 수준의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혀와 또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제에 잘 따르고 있을까요? 그래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꼭 필요한 말을 적재적소에 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보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반말을 해요. 그냥.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반말을 그냥 한다고. 익숙하니까, 습관이니까 본인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건 적재적소에 아름다운 말이 아니거든요. 가끔씩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든요. 그냥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계산을 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가 잘 통제해서 하는 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런 말들은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인지를 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 자체만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실려있는 감정과 그 말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함께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광고만 아닌 겁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잘 통제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저 자신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든 말이든 마음이든 이것들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휘청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른다고요.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얼마나 자주 실망하고, 얼마나 자주 무너지고, 얼마나 자주 욕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에 꽂히면요, 주변 사람 힘들게 하거든요. 한번 생각 딱 꽂히면요, 가족들과 다투게 될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고요. 생각에 꽂혀가지고.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탄의 영향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위해 육체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죠.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공략한 거거든요. 그 생각을 포로로 삼으면 굳이 육체까지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육체를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잘 심어주면요, 그 생각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최초의 인류이자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이 옛뱀, 이 사탄은요, 그들의 육체를 공격하진 않아요. 대신 그들의 생각을 살짝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실은 그 생각의 포로가 되는 게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탄이 하와와 나온 이제 대화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인의 한 이 말에 이제 거짓이 담겨 있고,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해석은 참 다양합니다만, 그런 해석은 좀 내려놓고요, 이들의 대화를 좀 더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사탄이 말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하와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새롭게 눈을 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고 새로운 생각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이 두 부부는요, 그 생각과 그 느낌대로 행동으로 곧바로 옮기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들에게요, 생각을 좀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두 사람은요,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있었던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시작된 출발점이고요, 온 세상이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 충격적인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일일까요? 아니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이 하와가 이 사탄이 말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악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짓말로 성벽을 쌓은 일도 없었고요, 과장으로 자기의 망대를 올린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는요, 견관진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사탄에게 생각의 문을 열어주고 그가 하는 말에 담긴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놀랍게도 이 사탄의 종노릇, 포로가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 안에 이 견관진지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면,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을 과감하게 물리치려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라, 이 뜻이죠. 나의 생각이 포로로 잡힌 듯 내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요,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살던 대로 산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 말들 참 많이 하거든요.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이 이 세상 꽤 많습니다. 심지어 생각에 대한 개조를 말하는 심리학 책도 있고요, 자기 개발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을 통제하라, 이 말은 첫 번째, 나의 기본적인 생각, 즉 지배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첫 번째, 나의 지배적 생각은 뭘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깊게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많이 지배를 받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건강한 것, 아이들을 잘 자라주는 것, 뭐 집에 뭐 별탈이 없는 것,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돈만큼은 아니에요. 돈의 지배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분은요, 명예가 뭐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나온 황정민 형사가 한 그런 대사입니다. 돈보다 명예를 더 중시한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돈에 너무 많이 휘둘린다고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또 돈 이야기하면 그렇게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이야기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돈 이야기입니다.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코인 이야기, 그렇죠? 뭐 투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누가 뭐 해서 돈 벌대 그러면요, 귀가 솔깃해진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 벌었대,
그러면요 귀가 확 크게 열린다고요.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요. 그렇게 이제 들은 말들과 내 안에 든 생각들이 그때부터 나를 사로잡아서 막 끌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나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왜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왜 개근거지라는 말이 나왔겠냐고요.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어떤 뜻이에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돈 때문에, 그 돈의 영향력과 돈에 대한 생각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요. 생각을 사로잡고 통제하려면 두 번째, 좋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미국 세들백교회 닉 워렌 목사님 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위대한 생각을 하라, 좋은 것을 상상하라, 매일 마음에 영양 공급을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교훈이죠. 내가 자신에게 스스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심어주고 담아내라, 그런 거죠. 위대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상상을 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삶에서 살아내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쓰레기장이 되지 않는 거죠. 폐차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것들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것들의 포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꾸만 좋은 생각을 한다면, 위대한 상상을 우리가 계속 품게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생각과 좋은 상상은 어떤 것일까요? 매일 마음에도 막 영양 크림 좀 발라주고 싶잖아요. 얼굴에만 아니라 마음에도 발라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양가 있는 이 크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우고 싶고 좋은 것을 익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위대한 것과 좋은 것들을 만질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상 좋은 것과 위대한 것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맞을 거예요. 나는 돈이 좋다 그랬지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러시지 않아요. 나는 명예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좋다, 위대하다라고 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하나님은 어떤 생각보다도요, 감사하는 것을 좋은 생각이라 하시고 어떤 위대한 상상보다도 감사, 이것을요 더 나은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 속에 참 묘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의 위험함과 감사의 위대함이 글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딱 한 글자가 달라요. think와 thank잖아요, 그렇죠? think는 생각, thank는 이제 감사, 이제 그렇게 되는데, think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I가 들어가 있어요. I, 그렇죠? 중간에 I. 예. 그리고 thank는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자만 달라요. I와 A가. think라고 되어 있는 생각은 왜 위험합니까? 항상 I,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생각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남을 배려한다 그래도 그 밑자락은요, 나를 위한 게 깔려 있잖아요. 남을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나 생각은요, 언제나 나부터 먼저예요. 누군가 나보다 새치기 하면요, 화가 엄청나죠. 그렇죠? 나를 무시해? 이 라인을 무시한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위에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생각은요, 항상 위험성도 안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위험한 생각이 이 위대한 상상과 좋은 생각으로 바뀌려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게 왜 위대할까요? 그 감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thank라고 되어 있는 A가 어떤 뜻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dore이라고 생각해요. adore. 이 adore이 무슨 뜻이냐면요, 숭배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예배하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위대한 상상이고 왜 위대한 생각일까요?
그 감사가 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자꾸 빠지게 된다면요,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예배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그게 빠진다면.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하고 위대한 상상을 훈련하려면요, 내가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지난주 수요일이 이제 연휴 끝날이었잖아요. 근데 장례식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남 담양까지 갔다 왔습니다. 위로 예배가 이제 드리고 올라오는데 뭐 길이 얼마나 막힙니까? 게다가 막 비도 그렇게 막 쏟아지고, 그렇게도 이제 잘 다녀왔어요. 차 안에서 권사님들과 이야기하는데 뭐 좋아요, 재미있고요. 근데 이제 같이 가셨던 최규조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여기 계십니까? 아, 예. 장본이 계시니까. 예. 저자가 저기 있습니다. 권사님이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시던 이제 다른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은 기도할 때도 평상시에도 종종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본인이 들은 대로 흥얼흥얼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으면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상하게 가사를 바꿔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런 찬양도 있죠. 나는 예수 따라가는 군병이, 이런 찬양이 있는데 나는 예수 따라가는 군병이니. 우리가 군병이는 아니잖아요. 군병이죠. 군사들이죠. 근데 그 군사님이 그렇게 찬양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우리는 주의 군병이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을 자르시는 분이어도, 나는 군병이 아니라 군병이어도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저 가사는요, 비록 많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설사 예수님께서 나의 목을 자르시더라도 그분이 내 목자라는 것만은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설사 나의 목이 지금도 잘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호와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목자라는 것을 그분은 실제로 믿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그렇게 드셔도 기도하고 찬송 부리며 마음으로는 목자이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나는 예수 군병으로 끝까지 살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위대한 생각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 더 이상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감사를 고백하고 내 입으로 신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위대한 상상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입술로 표현하고 예물로도 좀 표현해 보시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통제하려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바로 그 내용이자 지금까지 4주 동안 나눈 모든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삶은 사탄의 인질이 되고 포로가 되어 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죠.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 복종이라는 말보다는 좀 부드럽게 obedient, 순종적인,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글 성경에
복종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반드시 주님께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길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길은요,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3절 주목해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두 번째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계속 대화를 하셨죠. 하나님 말씀하는 그러한 분이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왜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먼저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예고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를 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가 하면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이루시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제 기다림인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사모하면서 앙망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리기를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우린요, 그 기간을 잘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한다고요. 심지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기를 힘들어하고 쉽게 저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볼 때 허황하게 들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보죠. 나이가 75세가 된 할아버지와 이미 생리가 끝난 65세 된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속으로 들려지겠냐고요. 키가 장된 거인들이 용사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희망을 품게 하는 약속이 되겠냐고요. 죽은 자를 향해서 잠을 잔다라는 그 말이 백부장과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된 약속이 되겠습니까?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제자일지라도 그 약속이 위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뒤에 다시 부활했다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진리로 들려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에 피가 끓어오르는 이 사울을 주님을 위한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선포가 아나니아 선자에게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겠냐고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 2000년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그런 약속으로 여러분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까? 아니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것도 믿고 있냐고요. 그리고 사람들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 우리는요,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길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도 주님 안에 있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안에도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죠. 요단강 안에도 주님이 준비해 주신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사막 한가운데서도 샘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물샘이 무려 12개가 있는 엘림에서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린 나름 생각한다고 하는 그 자신의 생각을요,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면 5절 다시 보죠.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은 물론이고 나쁜 생각도 주님께 복종하라고 해요. 위대한 상상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지만 이상한 상상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주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 마음도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 자체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약하다라는 생각도 강하신 주님께 굴복해야 되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도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주님께 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께 굴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여러분을 잘 아셔서, 가장 잘 아셔서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해답을 주시는 주님께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상은 없고 부활도 없으며 이 세상의 전부로 하는 그 생각도 영혼의 세상에서 나의 것을 준비해 두시고 그곳에서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겹다고 하는 그 생각도 우리를 위해서 위로와 자비와 긍휼의 가슴으로 안아주실 그 주님께 복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도 내 삶의 곁에 계시는 주님께 복종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거짓말로 세우던 그 성벽을 무너뜨릴 시간이에요. 이제는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으로 높이 세웠던 나의 망대들을 해체할 때입니다. 이제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나의 생각들, 나만을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께 완전하게 굴복해야 될 시간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포로 생활 속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주의 군병 되시기를, 주의 군병이가 아니라 주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